제가 신학을 시작하던 시절은 1970년대 말 군사 정권이 마지막에 달한 가장 최악의 그러한 군사 독재가 펼쳐지던 유신 정권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대학교에서 모두가 다 똑같이 교련이라는 훈련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교련 훈련을 받는데 대학교에서도 교련 시간이 있어서 정신교육을 받는데 어느 날 강사로 초청되어 온 분이 신학생들 앞에서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하고 뭔가 준비해온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준비해온 것 같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무슨 말씀을 끄집어내냐면 성경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 분하지 않음이 없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는 이 말씀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신학생들은 모르는데 자기만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발견한 진리인 것 같이 생각하고는 그걸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가 아주 군사 독재 정치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거기에 반발심을 갖고 있었는 그런 때 이 학생들 앞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그런 말을 딱 나오니까요.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따위 어용적인 말을 하느냐 하고 막 일어나서 강사를 막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고함을 치르니까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해서 그 강사가 인사도 못하고 도망쳤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그렇게 무조건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이 분이 와서 오늘 자기가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신학생들을 거기에 설득시키려고 한 것까지 일방적으로 어떤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세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인 이 영원한 하늘의 통치이고 또 하나는 땅에서 이 땅에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오늘 우리가 살고 이 땅에서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순종해야 하면서도 이 땅의 법도 잘 알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던 그 시대 대부분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거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 로마에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로마가 통치하는 로마 정부 지배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으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하여 반감이 심했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요, 이 로마에 대하여 극단적 행동을 서슴지 않는 극렬 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극우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왕은 없다고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왕이 필요 없으니까 세상 나라에는 세금을 바치지 않겠다는 식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있을 때 로마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로마 정부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난감한 처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로마서 13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우리의 시민권이 지상 국가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생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상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세하게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마치 백과사전 설명하듯이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은 어떠해야 한가에 대한 대원칙, 큰 흐름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핵심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이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이 말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에서 통치하는 통치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국가관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그 다음에만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사람이 만들어내고 뭐 혁명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서 된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권력의 그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통치의 권력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권력을 주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은 신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통치자의 권리를 반드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바벨론의 식민지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당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식민지 이제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땅에 총리가 된 사람이 나오는데 유대인인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모사, 책사가 되어서 그를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그 땅에 왕 다음으로 그 높은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크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7년 동안 야인으로 생활하면서 들짐승처럼 이슬을 맞고 밖에 있는 풀을 먹고 살고 독수리처럼 머리털이 길게 자라고 손발톱이 자라도 깎을 수가 없고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7년을 그렇게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를 몰랐어요. 큰 나무가 자라고 큰 나무가 자라더니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는 돌이 날아와가지고 그 나무 밑동부터 잘라버리고 그 밑동을 이 사슬로 묶어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런 꿈을 꾸고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에 와서 꿈의 해석을 해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당신은 바로 이 큰 나무인데 지극히 높으신 자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그 누구에든지 모든 것을 권한을 주신다면서 알게 하기까지 당신이 이제 이 나라에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지내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 다니엘의 말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가 나라에서 쫓겨서 7년은 그렇게 초라한 야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권세를 주신다. 또 폐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베드로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왕과 방백이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그들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감싸고 그 사람을 무조건 좋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하고 온 우주는 하나님의 통치 권한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 이제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통치 속에 모든 게 들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통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실 보통 사람들보다 착하지는 않습니다. 권모술수가 능해야 하고요. 사람을 모으고 부리고 이용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능순하게 하고 또 그것을 다 감추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사람들 보기에 대단하게 포장을 해야 하고 대단한 변신술이 있어야 하고 용인술이 있어야 하고 그래요. 그래 일반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다재다능하게 변신하며 그렇게 위대하게 착하게 훌륭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포장하고 홍보 못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한 몸 순수하게 자기 양심을 지키고 자기 한 몸 가누기도 힘들어요. 그 정도 되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람을 죽이기를 팔의 목숨처럼 쉽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국가 전체가 그 앞에서 감동해서 울게 만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만큼의 뭔가가 축적되어서 역량이 쌓인 이 사람들 중에 권력을 잡게 됐죠. 그래서 모든 권력이 새롭게 시작될 때는 되게 보면 많은 사람이 죽거나 숙청을 당하거나 그러거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그 지도자, 권세자들이 좋은 권세자든 또는 나쁜 지도자든 불구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준 바로 하나님, 그분을 인정해야 하고 그분이 세운 그 권세 아래 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굴복해야 한다는 건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 중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정말 백성들 가운데 헌신적인 그러한 사람은 존중하지 말라고 다 존중이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반대로 무능하면서도 포악한 지도자, 부패한 지도자, 심지어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지도자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마음속에 존경이 일어나지 않고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럴지라도 그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주님은 그 앞에 순복하고 그 앞에 복종하고 존중하라고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바로 이 당대가 어느 때냐면 로마의 황제 중에 10개 아주 기독교를 박해하는 아주 악랄한 황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최악의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AD 54년경에 기독교의 대지도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부의 그 12사도들의 교회 대표였던 베드로와 이방인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동시에 처형시켜버린 사람이 바로 네로예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팎에 다 보고 있는데 그들을 원형 경계장에 모아놓고 한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고 한 사람은 칼로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통치하고 있어 마치 마귀의 화신이나 다름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런 걸 떠나서서 이런 일들을 이 땅에 맡긴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하나님 그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고 그 앞에 존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게 모든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이면서도 또 사실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을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것을 사람들이 많이 오용을 했어요. 그래서 왕권을 세습하는 것, 왕권 신수설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자기의 정욕으로 오용하고 방패로 삼고 백성들을 함부로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권세도 하나님 주신 것을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치자의 권한을 받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기라 보낸 주의 종이고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야 하는데 내 왕권은 하나님이 준 신성한 것이니까 왕을 숭배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이게 얼마나 지금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것인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이죠. 통치자의 그 권리가 어디서 나온다고 이게 알고 있느냐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 된 사람들이 다 국민의 공식적인 그런 종이란 뜻이에요. 공복으로서 백성들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생각하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황제, 독재자, 착취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굴복하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단지 어떤 현상적인 것으로 보지 아니고 근본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 불의한 이 세상에 사는 것 같고 불의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을지라도 그런 가운데 위에 있는 그 권세에 굴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 자기를 통치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통치자들 권위를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꾸밈없이 존중해줘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W. 데이턴이라는 사람은 형편없는 정부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래서 무정부 상태이다.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 무정부 상태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역사 속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과도기적인 어떤 해상도 생길 때 무정부 상태가 잠시 됩니다. 정권이 이렇게 이양되기 전이라든지 뭐 이러한 때 또는 전쟁의 와중에서 그런 혼란할 때 잠깐 무정부 상태가 되면요. 완전히 세상이 난장판이 되고 말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악한 통치자가 통치한다 할지라도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통치하는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무정부 상태에 놓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운 권위를 일시적으로 그에게 맡겼는데 거기에 잘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서 그 모든 나라가 잘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아노미 현상과 같이 무정부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기원전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기원전 5세기 정도에 그리스 시대에 아테네의 유명한 현자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었어요. 너무 뛰어난 지각으로 젊은이들과 대화를 해서 그들을 깨우칩니다. 그 무지한 시대에 철학적으로 아주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젊은이들에게 대화하면서 그들의 의식을 깨우고 그들의 마음을 이제 자꾸 이게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찾아가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들은 젊은이들이 이제 자기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 일을 잘 처리해 가니까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종처럼 말하면 줄줄 따라와야 하는데 이들이 일어나서 자기 생각과 의견을 말하니까 이게 통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이 백성들을 깨우치고 젊은이들을 정신을
밝게 또는 맑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소크라테스예요. 그래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게 젊은이 다 깨어나고 자기들보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서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요. 그 원인을 제거해야겠다 싶어가지고는 소크라테스를 잡아가지고 궤변과 온갖 나쁜 사상으로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젊은이들을 미치게 만든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를 아테네 법으로 재판을 했는데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역사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현자를 아테네 시민들 재판해가지고는 그를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결국에는 구제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받고 죽게 되자 감옥에 있는 빼돌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작전을 다 짰습니다. 그리고 가서 면회가지고 자기 스승에게 귀띔을 했습니다. 몇날 며칠날 우리가 이제 당신을 빼서 이제 어디로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지금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게 생겼는데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출하려고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좋겠지만 이제 다음 생각을 한 게 소크라테스는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나는 목숨을 살아 어디로 피난을 가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혼란하게 빠지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법도 법이다.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것을 시도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리고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무정부 상태의 그런 상황에 놓이면 인간이 행복할 것 같지만 좋은 세상에 올 것 같지만 더 불행한 일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불의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같이 보이는 정부를 할지라도 그 현재에 주어진 권세에 굴복하라고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위에서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메시지를 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국가와 권위와 질서를 잘 가르쳐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그 본질에 충성하고 자기의 삶의 안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이게 각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헬라 말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여기 원문에는 안드로포스로 써놓지 않고 푸시케라고 그랬어요. 푸시케란 말은 마음과 영혼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각자는 모든 각 사람들은 그의 마음과 영혼을 자발적으로 복종해서 따르라 그 말이에요. 위에 있는 권세. 그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자기의 정신과 자기의 마음을 다 기울여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거기에 복종하고 따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학자 칼뱅은 뭐라고 그러냐면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의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그 찬란하고도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들어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 바쳐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랄하고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이 통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딱 권세를 공권력을 그에게 딱 맡기면 그때부터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찬란한 권세가 그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그 근본 뿌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신성이 그 속에 깃들어 있다는 걸 알고 존경할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편없는 정말 악랄한 그런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에게 마땅한 존경과 그 순종의 자세를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했느냐 물어보면 사실 그리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 원칙, 대원칙에 충실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 세워놓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까지도 정부에 대해서 또는 다른 어떤 권위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고 일관성 없는 행동을 말하고 좌우로 치우쳐가지고 균형 없는 그런 태도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파장이 어디로 가냐면 집에 직장이 미치고 교회까지 미치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사고 방식과 그런 의식들이 말과 하는 행동들이 교회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권위를 거스리고 무조건 따르지 않죠.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의 질서를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충신을 뽑을 때 반드시 집에서 효자인가 아닌가를 거기를 보고 효도하는 효자의 가정에서 충신을 뽑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이후에 국가의 사상이 뭐냐? 충효였어요. 충효. 국가에 충성하고 가정에서는 효도하고. 오늘 우리 안에 불복 중에 반항적 기질이 몸에 배어서 위에 있는 권위에 존경하는 자세를 갖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흐트러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모든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파생적인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그 모든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땅에 주어진 권한에 순종했으면 세상이 그에 따라올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앞에 서서 본을 보이고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세상이 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이죠. 태초에 인류가 죄를 범하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 속에는 죄에 파생된 수많은 부조리와 악법과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게 되었죠. 주님이 재림해서 이 땅을 완전케 새롭게 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이 죄의 세력들이 군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하나님 만든 이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해요. 신약성에 보면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게 만드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몇 마디 해보니까 딱 알겠어요. 여보는 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나는 무죄합니다 하고 자기 변호를 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순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하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빌라도 네가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그 정하신 바다는 거죠. 인류의 대속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그게 주어졌고 그 권한을 내게 지금 하나님이 잠시 위임해 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지한 자신을 처형을 하는 자에게 그 빌라도에게 주님께서 굴복합니다. 해줍니다. 그 뜻대로 하게 내두죠. 더 이상 변호하지 않습니다. 묻는 말에 순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깨우치려고 알려주죠.
그 말이 내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이 하는 말이냐, 그래 유대인이 한 말이냐 네가 스스로 지금 보고 하는 말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고 할 만큼 그런 분도 아니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에게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놓으려고 무진한 애를 씁니다. 근데 결국에는 놓지 못했잖아요.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최악의 이 죄수인, 살인하고 온갖 죄를 저질러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살인자 바나바를 탁 세워놓고는, 자,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줘야겠느냐. 틀림없이 사람이고 양심을 가졌다면은 예수를 놓아주고 바나바를 죽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작전을 세웠지만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빌라도가 당황했겠어요. 너무나 당황한 빌라도가 그들 앞에서 누구 마음대로 해라, 그래 넘겨주면서 세숫대에다 물을 떠다가 손을 씻고는 나는 이 피에 대하여 아무 책임이 없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잖아요. 자,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지, 그 빌라도 자체에 무슨 힘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모든 권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서 되어진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그 권위에 복종해. 가정에서는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거의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보통 시댁 여자들은 결혼하면 시댁과의 시부모와의 갈등이, 시어머니와 그 고부 간의 갈등, 며느리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은 절대 풀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나가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시어머니가 나빠요. 시어머니 나쁘지 않다는 며느리 하나도 없어. 다 시어머니 나쁘다고 그래. 그래도 A상 가정을 화목하게 좋게 말하는 며느리가 있을 뿐이지 다 시어머니가 안 좋다고 그래. 그런데 가정에서 시부모와의 그런 갈등의 생활이 힘든 거, 직장에 가면 또 어떠합니까? 밑에 있는 직원 치고 상사 좋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상사, 자기 외에 있는 상사는 까다롭고 아주 문제가 많고, 제발 그 사람하고만 헤어질 수 있다면 어디 가서 일해도 좋겠다고 다 그럽니다. 까다로운 상사,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성경이 가르치냐?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 상사를 허락한 것도, 그런 시어머니를 허락한 것도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한을 주셨고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까다로운 시어머니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자기 영혼을 기울여서, 자기 마음과 영혼을 기울여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성경에 또 다 예시로 두잖아요. 그래서 룻과 같은 여인은 그 시어머니 나오면 상당히 똑똑하고 드신 사람인데 얼마나 잘 공경하잖아요. 소문 났어요. 이방 세계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세계에서도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아서 장차 그 땅의 왕이 되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내들은 남편에게서 순복하고 종들은 까다로운 상대에서 순복하라고 가르침으로써 그게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남편, 말이 안 통하는 부모, 자기 입속만 챙기는 상사에게까지 그걸 단순하게 분하고 억울하다 생각해서는 안 되고, 왜 그런 것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권한을 허락했는데 왜 허락하셨는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허락했을까요? 나를 만들라고. 나에게 있는 그 죄악된 근성, 좋지 못한 습성, 내 자신을 깨뜨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성품으로 성화시켜 가려고 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또는 하나님의 그 절구통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리를 제작하는 것이에요.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한 권세의 자들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 그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국가의 법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의 말씀. 위에 있는 권세자는 하나님의 종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자를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랬죠. 3절, 3,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원어에 보면 헬라의 원어에 보면 디오코노스라고 했습니다. 디오코노스라는 말은 식사 중에 시중드는 그 사람, 하녀들, 식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시중을 드는 사람인데 이 권세자들이 지금 이 백성들을 시중 들으려고 하나님이 여기에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법에 하나님 세운 그 질서와 그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통치자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은요, 끝날 때까지 고장 바가지로 하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다 늙어버려.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몇 달 안 남았지만은요, 이빨 다 빠져붙다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이 약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신호가 이빨입니다. 그래서 이 이빨이 몸이 피곤을 견디지 못하니까 이게 떠가지고 나중에 흔들흔들하더니 빠져. 그렇지 않아도 입이 합주가 안 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다 하고 나면 전체 드러내고 틀려야 할 거예요. 좋아요? 대통령 5년 하려고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건강을 잃어버리고 50년 일할 걸 5년 동안에 끝마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대로 못 먹고 못 자고 활동 못 해요. 그리고 잘해도 본전 치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나방처럼 사람들은 그 권력의 자리를 찾아가서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신분을 맡은 하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들이 일을 해 가는데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이 되도록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앞에서 그 법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대통령으로 부르는 미국의 대통령, 그중에 최고 미국에서 항상 1위가 누구냐면 링컨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충실한 도구로 삼아 대통령 자리에 앉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이 무언가를 찾았는데 그게 그 당대의 가장 큰 문제인 노예 해방이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부려가지고 하나는 짐승처럼 취급받고 하나는 뭔가 대우를 다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남부 지역에 있는 이 농사 짓는 그런 사람들이 귀족들이 절대 노예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을 했잖아요. 남북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남북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예 해방을 시키죠. 그러면서 노예 해방을 발표하는 순간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노예를 해방하겠다는 엄숙한 내 소원을 이행하는 것이다. 미국은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나라다. 그거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고 써야 하는데 그 하나님 도구로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할 일은
이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노예를 이제 더 이상 노예라고 부르지 않냐고 같은 한 국민으로서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감당하면서 자기의 꿈을 펼쳐나가도록 만드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그걸 비전으로 내세웠고 그 선언한 대로 결국은 성취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대가로 자기가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재선했는데 재선되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어떤 극장 안에 거기 행사에 갔다가는 암살당해 죽어요. 한 사람이 큰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그래서 이루는 그 대가는 하나의 미랄처럼 죽는 것이죠. 자, 여기 다스리는 자들, 그 관원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공직자들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권세자들이나 관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 그 말하면 법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법을 지켜라. 국가의 통치자와 그 공직자들은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주고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법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실 그러한 것들을 잘 지켜가느냐? 사실 잘 지켜가질 않아요. 보면은요, 청소부들은 밤 사람 없는 그 시간에 길거리를 쓸고 청소를 다 합니다. 지하철에 보면 환풍구가 있어요. 그 바람 들어가게 하는 그 신선한 바람 들어가게 하는 환풍구에다가 담배꽁초를 하루 저녁이면 얼마나 많이 버리던지요. 담배꽁초를 그 청소부들이 마대로 몇십 자루씩 그 파내갖고 들고 나옵니다. 그래도 그 다음날 보면 또 갖다가 피우고는 그다 집어 그 환풍기 구멍에다 집어넣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을 좀 바보처럼 생각하잖아요. 신호가 이렇게 있지만 차가 없으면 눈치 깔아서 가는데 안 간다 뒤에서 빵빵빵빵 늘어서 받쳐 있는 사람이 불안합니다. 심지어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내가 우측으로 들어가는데 앞에 차가 받쳐져 있다가 나와서 우측으로 이렇게 그 농협으로 들어가려고 그 중앙선도 없는 이제 골목길이니까 우리 그 차를 넘어서 우리 가려고 그랬더니 옆에 나를 보고 빵빵거리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거 창문을 여니까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것도 여자분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쪽을 가는데 그쪽 오는 차들이 있으니까 부딪힐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게 뭐 길게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빨리 이렇게 저 앞뒤로 그 우측으로 받치면 되니까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고 내가 돌아서 갔어요. 근데 사소한 것도 지켜야 돼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런 데서 가보면 신호가 시골 한적한 곳에도요 신호가 떨어져 가만히 있습니다. 뒤에 차도 없고 앞에 가는 차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신호 지키고 혼자 앉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칫하고 혼자 있다 뒤에서 받아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것을 마치 잘못된 것 같이 어리석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법을 안 지키는 것은 영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삐뚤어진 정신을 가진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법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 법에 순종하는 그러한 것들은 오늘 우리 세상을 이렇게 세워가는 우리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먼저 본을 보이고 질서에 순종해서 그 법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어디에서까지냐? 하늘의 법이 있듯이 땅에서도 사람 살아가는데도 법을 지키는데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기 위에 있는 권세들을 굴복하라는 그런 말씀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6,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읽은 6, 7절 조세받을 자에게 또 뭘 하고 그 다음에 관세받을 자에게 또 뭐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다 이게 뭐냐면 납세 의무를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납세 의무를 지켜라.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국가의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정치하는 그 정치의 모든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은 둘째 이야기고 오늘 한 국민으로서 그 나라에 대한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날 안녕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다 이런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가가 뭐 해준 게 뭐가 있나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국가가 이 외부로부터 다 침입을 지켜주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이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서름을 받고 일본의 지배 속에서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 외부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와 교육과 수도, 도로, 쓰레기 문제 등 우리 사회 속에 돈이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다 국가가 지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LA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일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흑인들이 우리 한인 상점을 털고 한인들을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제일 피해를 많이 당했는데요. 거기에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보상을 거의 못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악해 가지고 영리해. 그래가지고요 세금 안 내는 법을 잘 알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세금 안 내고 그렇게 하려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놔둡니다. 자기가 아무리 지키는 사람 열이라도 도둑 하나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LA 폭동이 나서 한인 상점들 막 뭐가 가게들 다 털려버리고 빈털터 되고 엄청 피해를 봤지만 보상 못 받아요. 왜 그러느냐? 세금 낸 증서가 없어요. 그 중에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그 증서를 확보하고 있는 그 상점들은요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우리나라 교민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받아서 흑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세금 보상을 거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못 받아서 또 두 번째 피해를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은 정직과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 우리 한국의 3분의 1 적게는 4분의 1가량 돼요. 그래서 국가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우지자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일들이 이 크리스찬에게서 움직여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실제적으로는 영향력을 별로 못 미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이 땅에 있는 정치 프레임에 걸려들었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정치 프레임이 뭐냐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지역 사람이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학연, 지연, 혈연을 막 따집니다. 그리고 정치 프레임에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이런 정치 프레임을 딱 걸어놓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끌려갑니다. 특히 교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이런 선거철이 되면은요, 거기에 딱 야합을 해가지고는 어리석게 거기 끌려다녀요. 내일 모레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또 틀림없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지도자들이 그 한국 사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의 공공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 내면에 사살하는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정부와 유착합니다. 아니면 정부와 대립을 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에 딱 서요. 그리고 한쪽은 보수, 한쪽 진보 그래가지고는 치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더 가깝느냐? 거기다가 막 편을 짜가지고 어리석게도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땅의 왕국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속하는 하나님 백성들로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 누가 되었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의 유익을 주고 그들의 삶의 미래의 비전을 보여줘서 그들을 끌고 가줘야 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 뜻을 이것이냐 하고 그것을 선포해주면서 빛을 비춰줘야 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인데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조금 이익 준다는 것 때문에 뭔가 조금 이익 준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죠. 자기 양심을 팔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거기에 붙잡고 세상에 끌려가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교회의 부흥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하냐. 이 혼란한 시대에 뭐 정치한다고 막 사람들 떠돌아다닐 때 이때 우리는 뭐 해야 하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주시는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는 거죠. 한비자가 이 혼란한 때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꼴밭에 붕어가 머리를 쳐박고 그 호박 혼탁한 물이 다 흘러 지나가고 고여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붕어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이 혼란할 때 그리스도인은 좌우나 우라치에 끌려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 골방에 들어서 자기 기도자를 잡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인생의 후회가 없는 오점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면서 또한 이 땅에 있는 시민이란 걸 늘 인식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에서 본이 되는 신앙인의 그런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알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낸 대사로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 하늘을 향하여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그 답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쫓아서 오늘을 살아갈 때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되어지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정권들이 좌우로 치우치기도 하고 흥망성쇠를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까지 이르게 된다는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이 시대의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깨어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겠습니다.